오늘따라 유난히 박수 소리가 커요.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오, 정규 학생 오랜만에. 저도 지난주에 결석을 해가지고요. 네, 참. 간만에 뵈니까 박수가 저절로 커지네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중국 다녀왔어요. 이야, 대단하군요. 해외파야, 해외파. 정규 학생은 참 오랜만이에요. 예, 저는 일본간 장광우 학생을 대신해서 앉았습니다. 스바라시. 이게 항상 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우 자. 형 대신 제가 앉아있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수업합시다. 늘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쫓기고 좀 아쉽죠, 항상. 네. 진심이에요? 네. 저는 늘 아쉬워요. 이게 충분히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성경이 또 어렵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려 보면은 분량을 넘어갈 때가 많고. 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2시간에 걸쳐 다룰 겁니다. 와. 다른 시간에는 한 장을 1시간에 다뤘죠. 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21장을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나눌 텐데 늘 우리 하는 복습은 또 해야 되겠죠. 네.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궁금해요.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자, 머리 좋은데요? 머리 좋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 상훈 학생 네. 결석 안 했죠? 네, 그렇죠. 예. 예. 뭘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세바의 반란. 그렇죠. 배웠습니다. 세바라고 있어요, 세바. 세바가 굉장히 불리한 편입니다. 조수희처럼. 아이고, 아니나요. 잘못했어요. 예. 여하튼 그 세바가 있었는데, 세바가 반란군을 만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합니다. 오. 예. 근데 아마사가 그 아마 사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모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요압한테 다윗이 얘기를 하죠. 모집을 하라고. 근데 모집을 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은근슬쩍 아마사를 은근슬쩍 죽입니다. 은근슬쩍 죽여요. 아주 나쁘죠, 요압. 예. 그래서 이 요압이 드디어 이제 세바를 쫓아가지고 쭉 가는데 어느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여자를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세바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 부시려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뭐 아는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뭐 아벨에게 모든 걸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 성 이름이 아마 아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군중들과 함께 세바를 잡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목을 베어서 갖다 바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성읍은 살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상훈 학생은 이거를 공부하거나 외운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한 내용이에요. 제일 어떻게 정확한 하셨지? 거죠. 항상 그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공부가 좀 이렇게 방법을 모르거나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잘 외우는 방법은 스토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상훈 형이 그래서 공부할 때 괜히 이렇게 반장이 아니에요. 받아 적기 열심인 사람은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 눈 보고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도 여러분들이 적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제일 빠른 방법. 네. 아주 디테일하게 예전과는 달리 아주 잘했어요. 예전에는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랬구나. 자 보세요. 저 남을 이렇게 또 세워주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건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조용. 저 복습 준비했는데 말 준비해. 왜 이렇게 떠들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아마사라는 사람이 다윗에 의해서 세바의 반역을 위탁받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리더십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소집이 안 돼요. 그래서 후에 바로 위험한 해결사 누굽니까? 요압. 요압이 이 세바의 반역에 나섭니다.
아비새와 함께. 그러면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20장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자,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아벨까지 도망갔죠? 네. 아벨. 이 성을 아벨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저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위치에 또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네. 함부로 침공이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지금 아벨성을 쳐들어가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아벨성 안에 지금 누가 숨어 들어갔죠? 세바가. 세바.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 여인이 그 도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요압과談판을 짓습니다.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안에 숨어드는 세바만 내다오. 그래서 세바의 목을 쳐서 가지고. 목적을 이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은 구원을 받죠.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뭘 상징하느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혹시 우리 향기 학생?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지난 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윗이 그 다윗성에 놔두고 간 후궁들, 그 이후에 압살롬이 또 그 후궁들을 이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 후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고 무기력한 그 후궁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저희 인생도 그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후궁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면서 지혜의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저희가 그 지혜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에서 저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었거든요. 총정리의 왕이에요.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러네. 주관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나의 빈자리가 안 느껴졌겠어.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이 스토리는 참 복된 그 은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주 복수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5강 다윗의 나라와 기브온. 챕터 21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향기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읽다가 두 절은 전체가 합독합시다. 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왜 뜬금이 없냐? 이건 하나의 독립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삽입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왜 우리 이제 양자간에 대화를 하다가 사훈 형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못 알아듣잖아. 네. 뭐 말이지 이렇게 뜨악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럴 때 왜 3년 전에 우리 저기 상해 갔을 때 그 사람 마중 나와가지고 우리 태우고 막 길 잃어서 헤맸던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의 보충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년 전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이 안 날 때, 그지? 네. 또 이해가 안 될 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오늘 21장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네. 그런 독립구절이나 삽입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쯤 붙어야 역사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내용일까? 이게 사무엘하 9장쯤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사건만 놓고 이 사건이 왜 이쯤 붙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왕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담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세바의 반역도 진압이 되고 네. 이제 거의 회복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네. 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되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와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거죠. 이제 다 돼 가는데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강조적 차원에서 이 독립구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실 다윗의 왕국을 피어리드 찍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구절이라는 방식을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해 하는 거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네. 오늘 잠깐 들어온 우리 정규 학생 이해가 되죠? 충분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영적인 지수하고 일반 지수하고 틀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기가 탁 트인 분들이 있어요. 이 정규 학생 같은 경우. 예. 자, 오늘 잘 따라오리라고 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뭐가 왔어요? 3년 기근. 응? 뭐가 왔어요? 기근형 기근이요. 기근이 왔죠. 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동안. 계속. 여러분, 어느 시대건 이런 흉년이나 기근이 오면 전부 누구를 원망합니까? 왕을.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욕먹을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도자는 원래 그런 모든 책임의 마지막 자리고 그 욕을 먹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지도자가 기분 나빠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러면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기 싫으면 그 자리 내려오면 돼. 그렇죠? 근데 지금 1년도 아니고 3년이 비가 안 왔다면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기근을 하나의 하나님의 재앙의 사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에스겔서나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책인 열왕기서를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네. 비가 오지 않죠. 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3년의 기근에 감추인 하나님의 분노 또는 진노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을까?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데 네. 성경을 보자고요. 자, 그래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와요.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런 환난과 기근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들어앉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고 뭐 부하들을 야단치고 뭐 어떻게 대책을 내라 강구를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로서. 그렇죠. 근데 고요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때 막 다니면서 수습하고 난리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성사학당 학생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는 자꾸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아다녀요. 그게 해결책이 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 앞에 그 모든 역사의 무게를 어깨에 쥐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유를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누굴 죽였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이 원인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어서 뭐 많이 들어본 기억 없어요? 혹시 저랑 그 여호수아서 같이 공부한 학생 있나요? 혹시 그 과목 들은 사람? 여기 있네요. 참 있는데 우리 상훈 학생은 지금 올해 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과목을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래된 걸 까먹어요. 자, 여호수아서 9장을 봅시다. 우리 수희 학생이 3절부터 네. 쭉 읽으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할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여기까지만. 상훈 학생 이제 기억이 나죠? 그럼 왜 기억이 안 나죠? 자, 절 보세요. 신기한데 왜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진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멸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야, 이제 점점 저 하나님의 백성인 군대가 다가오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섬멸한다더라. 이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피해 사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까이 있던 기브온 족속이 듣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냐면 아주 곰팡이 난 음식, 낡은 신, 지친 모습으로 분장을 합니다. 이거 분장입니까? 변장입니까? 변장. 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 게 분장인데 변장을 하고 와서 우리는 저 가나안 넘어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다. 조약을 좀 맺으십시오.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거짓에 여호수아가 속아요. 그래? 뭐 좋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덜커덕 조약을 맺어요. 자, 그 다음을 우리 정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네. 자,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죠. 네.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먼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 행색 봐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다. 네. 우리도 당신들의 백성들이 되고 싶다. 그래서 속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16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네. 그리고 21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 족속과 속은 건 맞지만 네. 뭘 했어요? 연합된 거 아니에요? 언약을 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언약입니다. 네.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네. 나무 패고 물 길른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후에 이들을 누가 하나씩 섬멸해 나가냐면 사울이 섬멸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뭘 깨는 겁니까? 약속을 깨는 언약을 깨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약속을 깨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들을 내거서서라도 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누가 깨요? 사울이 깨요. 사울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뭐가? 기근이. 그다음에 뭐래?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 아주 미묘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 안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사울은 기브온을 그럼 왜 죽였어요? 성경에 표현대로라면 2절 잘 보세요. 왜 죽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열심히 있으므로. 네. 누구를 위한?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슨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절 그런 표현이 없고 정치적인 표현만 남아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애국적 열심 하나로 그들을 처단한 겁니다. 언약을 깨고. 그럼 보세요. 애국적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애국적 열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의 정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 대한 정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시도 때문에 기브온을 처단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거든. 네. 야, 역시 사울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기 정책에 편성을 한 거죠. 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기브온과의 조약을 네. 깨버리는 무시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포장은 하나님의 일 같은데 네. 그 속에서는 자기 이익이 있고 맞아요. 자기 명분이 먼저이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이런 것만 우선인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여기 지금 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다는 표현도 없어요. 네. 정치적인 표현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중대성을 무시하고 그냥 언약을 깨버리는 것에 서슴지 않았던 행동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든 그 행동의 동기를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뭐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강단을 위해서도 교회가 어떤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런 패턴의 행동도 나오고 설교도 쏟아지고 네. 열매가 나오는 거죠.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사울의 마인드 속에는 한마디로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다윗이 이것을 발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들어앉았다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협상을 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자, 성경을 보십시다. 3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금에 재정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피를 흘려 복수하자는 것도 아니다. 네. 이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네. 몇 사람을? 7사람. 누구의 후손? 사울의 사울의 네. 후손이요. 사울의 후손 7사람이라는 것은 7이라는 건 항상 충족이요 완전수죠. 네. 7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에 목을 달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갚음으로써 그 언약을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네.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굉장히 차분해. 네. 근데 사울의 자손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있긴 한데 그것도 다윗하고 약속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이거 공부할 내용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굉장히 지금 이런. 선생님이 깜짝 그러니까 나는 놀랐어요. 속으로 어떻게 죽이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 역시 지금 우승이야. 중요한 이제 의문이었어요. 네. 오늘 왜 그래요? 복습.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왜 모르겠어요. 이래? 모르겠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울의 자손 7명. 네. 7명을 그러면 내어달라. 네. 그럼 우리가 그 지난 너희들의 과오를 회복하겠다. 목을 매달므로써. 자, 그런데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 있겠지.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걸리는 건 뭐냐면 다윗이 네. 요나단과 예. 약속을 했어요. 네. 네 후손들은 내가 다 거느리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제외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무비보셋만 제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가 그러면 누굴 뽑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명단이 등장을 해요. 그 얼마나 다윗이 고민스러웠겠어? 그죠? 이거 누굴 7명을 뽑나? 근데 다른 식으로 다시 협상하면 안 돼요. 왜 하는 대로 일단 다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한 거는 사울의 집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조금 더 보십시다. 네. 자,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7 자손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네. 하니라. 자,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이제 언약을 상기시키죠? 네. 예.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여기서 뭐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그 어떤 상태의 자손이죠? 다리가 아파요. 보시죠. 네, 두 다리를 못 써요. 못 쓰죠. 네. 도망가다가 유모가 네, 떨어뜨려서 불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의 왕자 중에 하나로 초대되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 그림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무비보셋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아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오늘의 일관된 주제가 언약이에요. 언약을 어겨서 일이 벌어졌고, 네. 근데 그 중에 언약 언약 때문에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아남아요. 언약 때문에. 이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자, 그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무비보셋은 다른 모습. 동명이인입니다. 네. 자, 이 이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보니까. 절 보세요. 누구의 딸? 아야. 아야. 아야의 딸 누굽니까? 리스바. 리스바. 아, 이제 이 신비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의 첩. 근데 참 슬픈 여인입니다. 사울이 죽고 성에 첩들이 남았어요. 네. 남았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 기억나죠?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측근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 북이스라엘에 잠시 왕노릇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앞의 역사에 보면. 네.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그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은 사울의 부하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을 시키고 실권을 자기가 잡아요. 아이고. 섭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에게 실권이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사울의 첩 리스바를 삼켜버립니다. 아내를 만들어버려요. 범해버려요. 이걸 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대노를 하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인데 내가 부하였던 자로서 그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고 가만히 있어. 무력으로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 굉장히 슬픈 운명을 가지고 풍상을 겪었던 여인이에요. 희생양이네. 희생양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이 또 뽑힙니다. 제물로. 그 명단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이 사울 집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네. 사울이 뭘 잘못했고 왜 이런 환란이 왔고 왜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여인은 알고 있는 여자예요. 네. 그 두 아들이 결국 뽑힙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7명. 7명. 모두 7명이 뽑혔어요. 네. 그래서 7명이 넘겨집니다. 네. 자, 그런데 10절, 9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예.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그러니까요. 어머니 마음은. 이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무거이 끌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주검이 되어 매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 리스바 여인의 그 이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상훈 학생이 그 부분을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네. 이 리스바의 모성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네. 7 아들들이 매달려 있고 네. 거기에 짐승들, 솔개들, 독수리들이 이렇게 막 도는데 거기에 이 여자가 그걸 쫓아요. 비록 주검이 되어 매달린 시신이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요. 이게 리스바의 모성이죠. 자, 그런데 무려 이렇게 6개월을 합니다. 아이고. 이 여자가.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을 시신을 지켜요. 그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시신, 예, 그것도 한 구도 아니고 7구 시체 곁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요. 근데 이때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정규 학생. 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각하, 그 사울의 죄의 대가로 매다 건 7개의 시체를 그 어머니 리스바가 지금 저렇게 오랜 시간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새를 쫓고 짐승을 물리치고 그 6개월 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 다윗이 알았어요. 네. 근데 다윗이 알면 뭐 거기다가 무슨 조치를 좀 그만하라 그러거나 이제 장사 지내라 그러거나 할 텐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의 시체를 수습을 해요? 사울이랑 요나단. 자, 그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네. 한날 한시에 부자가 죽죠. 네. 그 시체를 아무도 수습을 그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던 때고 네. 사울은 대원수가 돼 있던 때인데 그 시신을 잘 장례를 치르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네. 행동이죠. 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간 시신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었어요. 그런데 그 리스바의 행동을 보고서야 다윗이 뭘 생각하냐 하면 오랜 세월 잊혀져 있고 방치되었던 자기의 스승이요? 말하자면 장인어른 아니에요. 네. 네. 정치적인 스승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시신을 그제서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네. 이것을 촉발시켰던 여인은 누굽니까? 리스바. 리스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은 거의 회복의 단계에 있는데 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mercy,
자비예요. 자비의 회복이에요. 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자비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건 개혁도 아니고 그건 참된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에요. 제가 문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자비로 완성이 된다.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광처럼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한다. 그것을 공부하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해. 네. 사실은 네.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어요. 우리가. 네. 근데 그때 과연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억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무이보셋이 하잖아요. 죽은 자 같은 나를 어찌 이리 선대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결론지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고 네. 그 신실하심을 자비로 완성하신다. 끝.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말이 되게 남는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지. 진짜 많이 만나잖아. 많이 만나죠. 늘 생활 속에서. 진짜. 근데 저는 가만 보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을 계속 지킨다라는 게. 밥 사준다는 약속을 왜 안 지켜요? 뭐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그때 사줬잖아. 먹었나요, 제가? 먹었잖아. 생각나네. 그러면 우리 약속은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네네. 한번 또 살아봐야죠. 네. 그렇죠. 예. 네. 열심히 갑시다. 삽시다. 네. 샀었네, 밥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뜻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희년, 2번 안식일,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